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내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은 욥의 친구들이죠. 이들은 욥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 그들은 아주 고난을 당해 힘들어하고 있던 친구를 찾아와서 여러 날째 함께 머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욥의 평가는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망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 12절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들이 말하는 것은 잿더미 같고 자네들의 변론은 진흙벽에 써놓은 것에 불과하네 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했더라고요. 그 뜻을 보면 욥이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기는커녕 그들의 말은 다 타버린 남은 잿더미 별로 쓸모없잖아요. 잿더미는 아주 이제 불도 못 태우고 또 이제 쓰레기만 이렇게 되는 쓸모없는 것이고 또 마른 진흙벽에 쓰인 글씨 같다. 그래서 마른 진흙벽에 쓰인 글씨는 먼지만 날리지 않습니까? 흔적 글씨를 알아볼 수도 없고 먼지만 날리는 그런 글씨와 같다. 그래서 욥은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잿더미 같고 그 마른 진흙벽에 쓰인 글씨 같다. 그거 말하면서 도움도 안 되고 의미도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4절에 보면 이들의 말이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여기 보면 그 친구들의 말을 욥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말, 그리고 또 그 쓸모없는 의원, 마치 엉터리 돌팔이 의사들의 말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친구들의 말을 위로가 안 되었다. 뭐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커녕 아주 이렇게 쓸모도 없고 또 이렇게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돌팔이 진단 같은 오히려 몸을 해치는 그런 말과 같다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우정으로 이렇게 그 고통당하는 욥을 방문해서 위로하려고 했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감사의 말은커녕 오히려 이렇게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다 또는 다 타버린 잿더미 같다 이런 혹독한 평가를 욥으로부터 받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호의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온 것일까요? 일단은 이들이 이렇게 욥으로부터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너무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한 욥을 찾아와서 처음 일주일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쭉 나갔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일이 지난 후부터는 마치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들이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을 자꾸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가르치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욥을 훈계했는데요. 욥이 한마디 하면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니까 더 많은, 세 배로 많은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은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욥이 말을 하느냐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이 욥도 안다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 너희들이 나에게 일러주는 그런 말들 나 다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이렇게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욥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아주 혹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욥을 죄인 취급을 하며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을 가르치듯이 말한 것도 문제이지만 또 더 문제인 것은 욥을 아주 욥과 욥의 가족들을 이 잠재적 죄인 또는 확실한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이 첫 번째 그 욥의 그 호소 앞에서 첫 번째로 말했던 친구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엘리바스가 이 욥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과 욥의 자녀들의 이런 아픔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욥과 욥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죄 때문에 망한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에 이어서 말하는 빌닷은 더 나아갑니다. 8장 7절에 보면 이 엘리바스를 이어서 말하는 빌닷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사람은 대놓고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욥에 대해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말도 엄청 이렇게 참 직선적이고 또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빌닷의 말은 욥뿐만 아니라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도 그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된 것도 이렇게 죄 때문에 죽었다.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죄에 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모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거기에다가 대고 더 이렇게 악하게 말을 하는지 싶습니다. 게다가 그 마지막 친구 소발은 더합니다.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절에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이들이 하는 말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하는 말에 이렇게 욥이 반론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자신이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 말에다가 이렇게 소발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려놓고는 소금이 뿌려지니까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렇게 아프다고 말을 하니까 이 말이 많다. 이렇게 그 입을 이렇게 봉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참 무지막지한 이런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엘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들이 얼마나 참 당당하게 자신들은 죄가 없고 또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 자신들은 죄가 없고 또 반면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욥은 죄가 있고 욥의 자녀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인간의 죄성, 그 인간의 자기중심적 죄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 죄성이 있고 그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는 죄가 없고 남들은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내로남불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자기의 잘못은 볼 줄 모르고 자기는 언제나 옳고 상대방은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성이 여기 욥의 세 친구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자기의 문제들은 보지 못하고 욥은 참 모든 행동들 욥과 욥의 가족에 대해서는 잘못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아주 이잡듯이 뒤지면서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런 욥은 세 친구들의 말에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짓을 지어내는 자요, 또 잿더미 같은 그들의 말은 잿더미 같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잘못 볼 수 있고 또 잘 모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들의 상황을 헤아려보고 먼저 이렇게 겸손하게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태도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이렇게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욥이 그들의 말을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여기에 보니까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하는 말이 불의한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속임을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쉴 새 없이 그들이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는 겉으로만 하나님이 언급될 뿐이지 안으로는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지금 본문의 욥 같은 경우를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받고 싶은데 실제로 위로는커녕 오히려 판단받고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받을 때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때 참 이럴 때 속이 상하고 힘이 들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친구들의 방문과 친구들의 이런 말을 들은 욥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런 위로가 안 되는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오히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또 친구들과 변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이 또 꼬이고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방금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냥 잠잠하고 무슨 일이 닥치든지 그냥 당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변론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뭐 이어지는 욥기 본문에서 이렇게 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욥은 아마 이때부터는 그런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이렇게 당하겠다 하는 이런 말로서 이제 그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이렇게 자꾸 일을 풀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참 우리의 마음에 내가 무슨 일이 닥치든지 그냥 당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문제를 내가 풀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당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직접 해명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죽이심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를 아뢰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왈가왈부하고 옳다 그르다 하는 말에 너무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그러다 하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의 행위를 아뢰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법정이 우리가 이 법원도 3심제로 이렇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정확하게 선악이 구별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재판은 불완전하고 인간 세상에서 모든 일이 이렇게 명확하게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세상 법정에서 판단나지 않을 일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참 속상하지만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최종적 판결을 하시고 선과 악을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내가 내 뜻대로 해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또 고난은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판결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또 맡기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참 우리의 이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전혀 이렇게 위로가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하는 이 욥처럼 우리가 그런 참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